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하게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예, 오늘 저희가 성경의 장소 그리고 사건을 좀 찾아볼 곳은 다볼산입니다. 좀 익숙하지 않으시죠? 다볼산 그러면 좀 생소한 이름이실 텐데 우스갯소리로 올라가면 다 보인다 해서 다볼산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도 안 웃긴데 이렇게 웃어주시면 제가 또 힘을 얻고 열심히 다볼산이 왜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냐면 논란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거기가 거기였어 라고 할 만한 장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는 어머 그 사건이 여기서 일어났어 하는 그 사건은 오늘 좀 다루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 이름이 다르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간과하고 넘어가는 그 자리가 바로 이 다볼산이라는 곳입니다. 사진을 먼저 지도를 좀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갈릴리 바다 보이시죠, 여러분? 중앙에 거기서 남쪽과 서쪽 사이로 한쪽 내려오는 동그라미 이렇게 이름 써 있는 다볼산이라고 이렇게 빨간 걸 쳐놓은 게 있잖아요. 고기가 다볼산인데요. 뭐 이렇게 대충 갈릴리 바다에서 남서쪽으로 좀 있구나 그러는데 고기가 이제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의 경계쯤인데 고기가 여러분 잘 들어보셨던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 평원이란 그 동네에 우뚝 솟은 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요. 이게 뭐 남쪽 편에서 본 산이라고 하는데 그냥 저 산 하나만 밥 뚜껑 올려 이렇게 엎어놓은 것 같이 돼 있고 주변은 다 평지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건 요거는 이제 정상에서 그 다음 사진은요.
요거 이제 북쪽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방으로 다 평지고 그 평지 한가운데 이렇게 뚜껑을 엎어 놓은 것 같은 산이 하나 있대요. 그러니까 해발은 높지 않습니다. 588 미터밖에 되지 않은데 주변이 다 평지고 저 하나만 이렇게 탁 올라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로부터 여기를 그냥 높은 산이라고 불렀답니다. 정식 명칭은 하르타볼이라고 해서 어 타볼 산인데 이제 그냥 사람들이 별칭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 북한산인가요? 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삼각산이 북악산인가요? 북한산인가요? 북악산이죠. 예, 북한산인가요? 북한산이 삼각산인가요? 헷갈려서 이게 예, 북한산을 삼각산이라고 부르고 또 무슨 산을 무슨 이렇게 별칭이 있듯이 이 다볼산 역시도 높은 산 이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어,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에 봉화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봉화산이 그거 하나인 줄 알았더니 지방 내려갔더니 봉화산이 되게 많더라고요. 봉화를 지폈던 산은 다 봉화산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물론 정식으로 또 명칭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이 동네에서 우뚝 솟아 있으니까 높은 산 이렇게 불렀던 게 이제 다볼산이었습니다. 이 높은 산이라고 불렸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산은요, 시편에서도요, 시편 83편 13절인데요.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처럼 이 헐몬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헤르몬산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위엄과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아름다운 창조에 대해서 묘사할 때 이 다볼산이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렇게 어색하지 않게 쓰였던 산입니다. 비유됐던 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다볼산을 이렇게 주목을 안 하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인지도가 없는 거지 이스라엘 민족들 더더군다나 이제 시편이 지어졌던 이 다윗 시대 역시도 이 다볼산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는 그래도 인지도가 있고 하나님의 위엄을 그래도 나타내는 그런 산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신구약 중간기에 그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이 굉장히 전략의 요충지라고 생각을 해서 요새를 건설하기도 했다라는 역사적 사실이 또 있습니다. 자, 이 다볼산 그러면 이게 구약에 이렇게 좀 유명하고 신구약 중간기에도 좀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곳이면 신약 성경에도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요. 예, 이게 뭐 같습니까, 여러분? 딱 봐도 누가 봐도 예배당이죠.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지붕을 보면 큰 긴 지붕이 하나 있고 그 앞으로 작은 지붕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예배당이 세 개가 지어졌습니다. 예배당이 이제 기념 예배당이 세 개인 거죠. 여러분 세 개의 기념 예배당 그럼 뭐가 좀 신약에 연결되는 게 없어요? 세 개의 초막 이쯤 되면 이제 아실 텐데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초막을 짓겠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했죠? 이렇게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변화산이죠. 예수님의 변노의 사건이 있었던 변화산인데 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변화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산이 어딜까요? 예, 이쯤 되면 눈치채셔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로마 교회부터 이제 교회사에서는 주님의 변모가 있었던 그 변화산이 바로 이 다볼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러면 다볼산 지명에 대해서 얘기하면 예수님 변화 사건에 대해서 오늘 설교하겠구나 하셔야 될 텐데 이게 좀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잠시 나중에 혹시 그 뭔가 확정된 어떤 고증이 돼서 성서 고고학에서 여기가 맞아 아니면 저기가 맞아라는 게 나오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고요. 근데 전통적으로 교회사에서는 이 다볼산이 주님의 변모산, 변화 사건, 변모 사건이 있었던 그 변화산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교회가 지어진 겁니다. 왜 세 개라고 했죠? 그 엘리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지은 초막을 상징하는 그 세 개의 예배당을 이렇게 합쳐서 지은 게 바로 이 그 변화 기념 교회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정면에서 본 거고요. 내부 사진이 두 장이 있는데 안에 보여주시면 이렇게 그래서 그 둥근 벽면 쪽에 이렇게 모세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엘리야를 위해서라는 그런
상징적인 면들 들어가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보이시는 그런 아주 아름답게 굉장히 장식이 돼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그런데 음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교회사에서 여기가 이제 이 다볼산이 예수님의 변모 사건이 있었던 변화산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좀 반론이 좀 있습니다. 반론이 있는 것이 CBS 성지가족이라는 영상을 혹시 여러분 참고하게 되면 거기서 이원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이 부분에 되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그 하나의 이제 강의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이냐면 요 변호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멋진 고백을 하죠. 그게 어디냐면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바로 그 다음 이제 변모산 사건이 일어나는데 엿새의 기간이 등장을 해요. 엿새 후에라는 표현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 다볼산에 가는 그 기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제 정통적으로 해석을 해왔지만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까이에 있는 헤르몬 산이 있을 거라는 거죠. 헤르몬 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800m가 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어떤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도 높은 산이라는 거죠. 거기에 올라서 그 엿새 동안 이제 그 머물던 이제 오르는 시간까지 다 해서 내려오는 시간까지 해서 엿새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한 것이다라는 새로운 해석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얗게 이제 변모되는 그 모습과 헤르몬산 같은 경우는 만년설이 좀 있으시 이제 조금 추운 계절이 되면 눈이 좀 쌓이는 그런 어떤 모습에 그런 것들 좀 연관을 짓는 좀 많은 어떤 노력들이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그렇게 해서 헤르몬산이 아닐까라는 추정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헤르몬산이 변화산에 더 가까워라는 증거가 많다기보다는 다볼산이 아닐 거야라는 추정들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맞아라는 어떤 얘기들이 많은 증거들이 많은 게 아니라 저쪽은 아닐 거야라는 이야기들이 더 많은 거죠. 왜냐하면 다볼산에 결정적으로 당시에 로마 군영이 그 다볼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저희 이렇게 좀 올라가면은 그 군부대가 이렇게 있으면 좀 민간인이 잘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볼산에 당시 예수님 시절에 로마의 큰 군영, 그러니까 주둔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이렇게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기도 하니 이 헤르몬 산이라고 추정을 하는 주장들이 생겨서 지금 계속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죠. 되게 재미난 것은 히브리 대학에 있는 이강근 목사님은 다볼산이라고 계속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여러 방송 출연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말씀드렸던 이원희 목사님은 CBS 등과 같은 여러 곳과 또 이 김성일 작가 이제 이태원 교회 장로님이시죠. 그분 역시도 헤르몬산이라고 주장하는 이제 국내에서도 이렇게 논란이 좀 많이 있어서 이 다볼산에 예수님 변화하셨다는 변화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하기엔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좀 잠깐 접어두고 이 다볼산에 대해서 좀 다른 사건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하튼 이 다볼산이 이러한 그 스토리를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 다볼산은 뭐 이렇게 장소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전혀 후보에도 들지 않았던 장소인데 근래 이 논란이 조금 뭐 조금 몇 년 됐습니다만 이 논란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다가 우연찮게 또 예전 자료들을 보다가 제가 지금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괜찮겠다. 다볼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그리고 다볼산 자체도 한 번쯤 우리 성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 다볼산을 좀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높은 산이라고 불렸던 이것이 사실 결정적인 계기였어요. 다볼산이 변모산이다라고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이 그 지역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높은 산 하면 다볼산을 지칭했다라는 것이 성경에도 엿새 후에 높은 산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신다라는 기록이 남은 것처럼 그래서 이 높은 산은 당연히 다볼산이라는 것이 교회사에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주장되어져 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이 이렇게 됩니다.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높은 산이라는 것, 뭐 당시에 뭐 이스라엘 그 지역에 뭐 그렇게 높은 산은 헤르몬 산 외에는 그렇게 있지 않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지칭하는 높은 산. 요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게 하려면 어떤 이야기냐면 그
모세의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넌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홍해를 건너는 그 기사를 지금 성경 원본이 없으니까 많은 사본들에서 홍해를 갈대바다라고 이렇게 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역사학자들, 그러니까 인문학의 어떤 고고학자들은 이게 진짜 바다를 건너는 게 아니라 갈대밭. 그러니까 갈대밭이 너무 광활해서 사람들이 갈대바다, 갈대바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갈대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갈대밭을 통과한 거를 이제 홍해를 건넜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굉장히 이제 인본적인 시각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어 성서 고고학이 아닌 일반 고고학에서는 정설처럼 되어지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서해를 뭐라고 부르죠? 저희 나라는 서해 앞바다를 서해라고만 부르지 않고 다른 명칭 있잖아요. 저만 그렇게 듣나요? 우리 장로님은 황해라고 하잖아요. 영화 황해도 뭐 잘 만들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에 뭐 그런 기록들이 없었고, 이집트에서 이 홍해를 어떻게 보면 만조나 뭐 간조 요런 사이에 그 해변에 갈대가 많았는진 모르지만 그 바다를 그냥 지칭해서 그냥 갈대바다라고 지칭했다라는 기록들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홍해를 건넌 것이 갈대바다를 건넜다 해도 그게 진짜 실제 갈대바다가 아니라 우리가 황해라고 부르는 것처럼 누런 바다라고 부르는 것처럼 갈대가 많은 바다였다라고 해서 그 갈대. 그리고 실제로 물이 이게 빠졌을 때 그 밑에 해초들이 갈대로 이제 지칭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곳을 어떻게 불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고고학적으로는. 그런 면에서 주님의 변모 사건이 있었던 산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성서 고고학자들은 당시에 이 그 지방 사람들이 불렀던 높은 산이라는 곳이 어디냐 했을 때는 이 다볼산이 유력하게 지목이 됐고, 교회는 정통적으로 지금까지 다볼산을 변화산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오던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새로운 또 이런 기록들이나 문헌이 로마군의 주둔지였다라는 것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요즘 좀 논란이 이제 되고 있어서 한번 좀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자, 이 성경에 다볼산이 등장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다. 이 다볼산은요. 먼저 오늘 본문 저희들이 좀 하려고 했던 나누기를 원했던 이 내용 중에 드보라가 야빈과 싸울 때 이제 바락으로 하여금 이 시스라를 격파한 곳이 바로 이 다볼산으로 이제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입니다만 사사기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면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맘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자, 이 사건이 사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곳이 바로 다볼산이라는 것이죠. 그 외에 또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의 형제를 죽인 곳이 또 다볼산이라는 표현이 구약의 상군에 나오는데요. 사사기 8장 18절입니다. 띄워주시면 제가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을 무찌르잖아요. 무찌를 때 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이제 신문을 하는 과정에 너 다볼산에서 죽인 애들 있지 기억나지? 그 누구였어? 했을 때 너와 같아서 다 왕자들의 모습이었다 했을 때 기드온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들을 죽인 것을 이제 알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처분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다볼산이 한번 이제 성경에서 언급이 되죠.
그리고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다볼산이 등장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지금 다볼산, 성경의 장소는 다볼산,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사건은 오늘 함께 읽었던 사사기 4장에 있는 드보라와 바락이 무찌르게 된 그 전쟁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4장 3절인데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아주 굉장히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괴로움에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그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 사사기 4장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옮겨 심은 나무와 같은 이제 공동체, 나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옮겨 심은 것이죠. 애굽에서 뽑아다가 광야길을 40년 거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옮겨 심으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옮겨 심은 것이라면 뭐 즐겁고 기쁜 일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새벽에 설교하실 때 바울의 어떤 전도 여정이나 신라와 함께 있었던 모든 그 여정들,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 하셔서 갔는데, 그러면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갔으면 평탄하고 형통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뭐 옥에 갇히고 뭐 채찍에 맞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당사자들은 굉장히 이제 억울할 수 있잖아요. 나 주님이 하래서 한 건데 왜 내가 이렇게 곤란을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옮겨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원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기 가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40일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은 겁니다. 자, 그 가나안 땅에서 많은 영광스러운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들도 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데 왜 이스라엘에게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 일어나느냐? 이것이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까? 이것을 설명해 주는, 이런 역사의 현상을 설명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 철학이 바로 신명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명기 사관, 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고, 또 그와 반대라기보다는 좀 비교되는 사관이 역대기 사관이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사관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이 역사관, 그것이 바로 신명기 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의 형편과 이들의 어떤 앞길이 결정되느냐? 뭐 이들이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 뭐 IT 기업에 하고 뭐 어떤 코인에 투자해서 뭐 번져,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들의 앞길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명기 사관의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요건요.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하면 복이 될 거고 저렇게 하면 저주가 될 거야 라는 모세의 사실 마지막 유언입니다. 모세의 명확한 선포, 이것이 바로 신명기 사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근본이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옮겨 심겨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태도에 따라서 그들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 따라서 옮겨져 왔으면 영광스러운 일만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라까지 떨어져? 그것은 결국 그들의 태도에서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소위 말하는 사사 시대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사 시대를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를 거치는 그 350년간의 기간인데요. 12명의 사사로 저희는 이제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조금 거기서 이렇게 좀 저희가 보완을 하면 바락을 사사로 같이 본다 그러면 13명이 되는 거고, 거기에 엘리와 사무엘까지도 사실 왕정 전에 어떻게 보면 리더니까 이들을 사사로 본다면 15명, 뭐 바락이 빠진다면 14명. 그러니까 소위 12명에서 15명 정도를 이제 사사를 보게 됩니다. 또 이건 논란이 되는 요즘에 또 새로운 이제 신학적인 견해는, 오늘 말씀드리지만 온니엘 다음 에훗, 그리고 삼갈이 잠깐 나오고 드보라, 오늘 저희 주인공인 드보라가 나오는데, 이 삼갈이 사실 사사냐라고 하기는 조금 좀 이름만 있지 사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전혀 안 했다. 그냥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 사람 죽였어, 몇백 명 죽였어,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뭐 돌라나 야일이나 엘론이나 압돈 같은 경우, 뭐 입다 같은 경우는 자신의 딸 뭐 그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 있지만, 그 뭐 돌라, 뭐 엘론, 압돈 이런 사람들, 뭐 삼손은 또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들을 사사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정도의 또 논란도 있기 때문에 이 사사가 몇 명이다 이런 것은 그냥 전통적으로 12명 이렇게 하시면 좀 되고요. 그런 논란들은 나중에 우리 기회 되면 또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 사사를 12명의 사사를 중심으로 역사적 사건들이 펼쳐지는데, 그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한 게 이 바로 사사기고,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그림을 좀 띄워주시죠. 제일 끝에 여러분이 보이시나요? 제 쪽으로 평화라고 써 있습니다. 사람 이름은 아니고요. 평화. 그리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 그래서 죄악, 그러면서 쭉 아래로 떨어지죠.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압제, 그래서 그 압제의 절정에 달하는 그 마지막 바닥에서 부르짖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끌어올려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이 패턴이 계속 반복입니다. 12명의 사사니까 12번 반복돼야 되는데, 성경에서 뭐 정확히 12번은 아니지만 계속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게 사사시대의 350년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라는 단어에서부터가 저희가 좀 찾아봐야 되는 것이, 히브리어는 이게 쇼페트라는 단어인데 재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사 그러면 재판하는 사람. 그래서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판관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 캐톨릭이나 성당을 좀 경험해 보신 분들은 공동번역 성서를 펼치면 이제 막 못 찾아요. 못 찾는 게 사사기 몇 장 뭐 이렇게 기억하는 걸 판관기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판관기는 말 그대로 판사입니다. 근데 이 쇼페트란 단어는 재판하는 사람이라고 사전적 의미는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입법, 사법, 뭐 행정부에서 어떤 사법부의 어떤 재판, 이것과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어서 재판하는 사람은 사법부 기능을 갖고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백성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뭐 군사 모든 것의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보셔야 되는 게 사실 더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이 어려워질 때 나타나서 민족 전체를 이끄는 구원자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지도자에 가까운데요. 그러니까 이 그림처럼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평화를 누리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백성들이 따라갈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치리자셔,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야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그들이 평화를 누리다가, 좀 안이해져서 그들이 어떤 주변의 우상이나 죄악에 물들게 되고,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자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 압제에 놓이게 하시고, 그때 백성들이 다시금 깨우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으로 새로운 사사, 새로운 지도자를 등장시켜서 그들을 압제로부터 구원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를 다시 누리게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이 사사 시대가 반복되는 것 중에 오늘 저희가 초점을 맞춘 것은 바로 이 드보라 사사 시대입니다. 모압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80년간 평화 시절을 누리다가 이제 아까 저 패턴처럼 또 이들이 안이해지고, 그래서 죄악에 물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이번엔 가나안을 사용하십니다. 가나안 왕 야빈을 사용해서 이들을 20년 동안 심하게 학대하게 됩니다.
그 학대에 견디다 못해서 이제 그 마지막 바닥에서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번에도 구원자, 그 사사, 지도자를 허락하셨는데 그때 등장한 사사가 오늘 저희가 보는 드보라.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은 여성 지도자, 여자 사사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딸이었고 또 아내였고 어머니였고 며느리였을 겁니다. 그런 어떤 여성으로서의 여러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분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역할을 하는 멀티플레이어가 된 거죠. 우리나라 우경진 교수라는 분이 수원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 드보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재미난 글을 올리셨어요. 드보라의 리더십을 그 전까지는 여성 리더십으로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드보라 사사기를 저희가 읽어보면 알지만 드보라의 그 사사의 활동은 좀 달라요. 다른 사사랑은 다른 것이 이제 바락을 세우고 바락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죠. 그래서 여성 리더십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그 여성 리더십으로 부르기보다 좀 더 적절한 표현이 엄마 리더십, 어머니 리더십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를 해서 읽어봤더니 조직원 간의 어떤 경쟁보다는 팀워크를 이끄고 의사소통을 중요시하고 상명하달식보다는 서로 의견을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형 누나 동생들이 서로 이렇게 편안하게 의견을 조율하듯이 그렇게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바로 이 드보라 같은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기업이나 조직에 앞으로는 이런 리더십이 더욱더 필요할 것이 세대가 다른 세대들이 이제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그들을 함께 조직 안에서 어우르게 할 수 있는 리더십은 바로 이 어머니형 리더십이라는 얘기를 하고 글을 올린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한번 이 사사기를 읽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드보라가 어떻습니까? 뭐 재판을 행하는 판사로서의 등장의 모습은 있습니다. 그 드보라 상수리 나무 아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재판을 해주는 모습은 성경에도 그대로 기록이 돼 있는데 여느 사사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뭐냐면 군사적인 행동에서는 드보라가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대신할 바락이라는 장군을 세우고 어떤 군사적인 어떤 군 통솔은 그에게 다 일임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사와는 좀 다른 게 다른 사사는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앞장서서 칼 들고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이 드보라는 그렇지 않고 대신해서 어떠한 용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용기를 북돋아주는 어떤 그러한 후견인 같은 역할을 하는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굉장한 힘을 불어넣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이 바락이 드보라에게 함께 가기를 요청했을 때 그래 동행은 같이 하겠다. 같이 동행하겠다는 그 위로, 그 동료도 잊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여러 그 믿음의 조상들, 믿음장으로서 여러 믿음의 선현들을 이야기할 때 이 바락이 등장을 해요. 근데 드보라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만 드보라는 12사사고 바락이 사사냐 아니냐 이 논란이 있는 건데 오히려 바락은 이름이 열거되지만 드보라는 빠져있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신보다는 이 바락을 더 세워주는 어떻게 보면 정말 엄마 리더십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역할을 하는 멀티플레이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관계지향적인 그리고 소통 중심적인 모습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고 바락을 세워주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모성의 리더십 관점에서 이렇게 볼 때 굉장히 탁월한 장점을 갖고 있는 드보라를 그리고 또 바락이 그의 수혜자를 우리가 좀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서도 좀 얘기할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 부분보다는 짧게 좀 다루겠습니다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관점, 그러니까 사명자의 관점에서 좀 이 사건을 좀 바라보고 싶어요. 드보라의 이름은 벌 혹은 꿀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그다지 의미 없는 이름입니다. 왜 그랬을까? 딸을 낳았으니 그냥 별 의미 없는 이름을 붙여준 거겠죠.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는요 그냥 남자 중심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오늘날도 여전히 남자 중심의 사회예요. 뭐 무슨 여성 인권 뭐 이러면서 저희가 얘기하지만 그냥 정말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여성에게 운전면허를 허용한 게 몇 년 안 됐어요.
그 길에서 이렇게 히잡 없이 다니게 하는 일도 정말 최근에 일어나는 일이지 별로 그 근동 지방이 아직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여자가 선지자로 등장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한 줄로 표현하는 드보라가 이렇게 사사가 됐다. 이걸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고 예외적인 일입니다. 사회 정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자가 사사가 됐다. 그것은 오늘날 근동 지역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예외적인 일인데 그 고대의 근동 지역에서 일어났다. 뭐 이거는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알지만 성경에서 사실상 드보라를 제외하면요. 여자로서 선지자며 지도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은 전무합니다.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주목할 것은 드보라 선지자를 설명할 때 재판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도드라지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사사들을 살펴봐도 이 모습을 가진 사사는 없습니다. 드보라 이 여자 선지자인 여자 사사인 드보라의 이 재판이 사실은 거의 유일무이한 거죠. 뭐 이후에 무슨 사무엘이 했다라는 건 좀 다른 얘기고 이 사사 시대 같은 경우는 드보라가 다른 사사에 비해서 이 재판에 관련해서는 가장 탁월한 그런 어떤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라는 사사기 4장 5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나안 야빈 왕이 심한 학대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드보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게 됩니다. 드보라가 선지자 역할을 하고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이제 그 전장에 직접 뛰어들지 않는 그러니까 군사적인 어떤 리더십을 갖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드보라 대신에 벼락, 뭐 천둥, 우레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바락을 그의 동역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드보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듣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울부짖고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드보라와 더불어 바락을 세우시고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19절과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에서 훗날 이들 구원자의 목록에 바락이 포함되길 정도로 바락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사무엘상 12장 9절에서 11절에 11절만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이게 좀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서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너희를 건져내 주시지 않았냐. 여룻바알은 기드온인 건 다 아시니까 기드온도 보내주시고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서 너희를 건져주셨다 했는데 여기 베단이 누구냐? 이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베단이요. 여러분 히브리 성경의 헬라어 이제 역본이라고 할 수 있는 70인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이래서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그 헬라어 역본 70인 역에는 이 베단을 바락이라고 정확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단은 바락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도 보내주고 바락도 보내주고 입다 그리고 나 사무엘을 보내서 너희를 건져내주지 않았냐고 사무엘마저도 이 바락에 대해서 구원자로서 역할을 어떤 이런 백성의 지도자로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2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들려드리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서 여러 믿음의 선현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구원케 한 하나님의 도구로 이야기할 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이렇게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전환될 하나님 명령을 받고 바락이 이 사역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선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세워주셨다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요. 그래서 이 다볼산에서 이스라엘 골짜기 북동쪽에 위치한 이 산으로부터 해서 가파른 이 언덕길 그리고 기손강의 범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의 어떤 군사력 900개의 철병거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면서 전쟁에 대승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건 굉장히 기적과 같은 일인데
본문에 나온 사사 드보라의 말을 보면서 바락이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에 가서 진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다 승리를 줄 거야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바락의 자세를 좀 보자는 겁니다. 다볼산에 가서 진치고 그리고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적들을 이끌고 와서 바락의 손에 넘기겠다는 것이 이 드보라의 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최초의 사사인 온니엘과 견줘도 손색 없을 정도의 영광을 안겨주려는 계획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바락을 드높여줄 어떤 그런 계획으로 너 다볼산에 가서 10,000명의 군사만 같이 기다리고만 있어. 그러니까 딴 거 할 게 없습니다. 기다리고만 있어. 그럼 내가 이끌어다가 다 그 앞에 갖다 차려줄게. 이 얘기예요. 그걸 이제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알려준 겁니다. 바락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계획은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어떤 손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군대를 모아서 다볼산으로 가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바락의 태도가 좀 뭔가 좀 우리를 좀 당황하게 하는데, 바락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우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계획을 하셨어요? 이게 아니라 그래도 드보라 당신이 나와 같이 가지 않으면 안 갈래요. 이게 무슨 학교 가는 애가 엄마랑 안 가면 안 가. 땡깡 쓰듯이 하나님의 그 약속, 정말 손쉬운 승리의 이야기와 약속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드보라 당신과 가지 않으면,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버티는 겁니다. 바락은 선지자 드보라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믿음이 굉장히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드보라의 리더십이 선지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재판관의 역할까지 감당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진짜 리더, 진짜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그녀의 권위가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의 명성과 권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었다는 거죠. 사실 그의 명성과 권위를 통해서 군사를 모으고 전쟁을 치르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락의 눈은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드보라의 명성을 힘입어 군대를 모으고 군대를 통솔하는 것이 사실 현장에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같이 가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좀 추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와 같은 행동이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평가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인간적인 논리와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래 저 타당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얘기긴 한데 하나님의 평가는 좀 다른 것이 이와 같은 그의 행동에 대해서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4장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래 너의 그 합리적인 생각과 논리 그거 맞아. 그래 그럼 내가 같이 갈게.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고 판단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너한테 맡기려고 했더니 너의 그 믿음을 보니 이걸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기겠다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사실 이 다볼산 이 전투에서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고 또 우리가 볼 때 이제 그 이방 여인에 의해서 이 시스라가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시다 이렇게 할 텐데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번의 전쟁을 통해서 넌 어떤 영광도 받지 못할 거야 라는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적장을 죽이는 것이 가장 큰 영광된 일입니다. 당시엔 더더욱 그랬고요. 그런 고대 정서, 고대 근동의 정서를 생각하면 바락은 이 전쟁에서 어떤 영광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시스라 역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모욕적인 패전을 하게 되는 거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건데 도망가다 한 여인의 손에 죽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죠.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적장 시스라를 성경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하는 모세의 장인 겐 족속에 속한 한 여인에 의해서 죽게 만드셨죠. 결과만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여인의 손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로만 보면, 마지막 모습으로만 보면 이스라엘이 정말 이렇게 막 평화를 누리다가 죄악에 물들어서 부르짖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해서 사사를 불러주셨는데 그 사사의 손이 아닌 이름 모를 저 이방 여인,
존재감도 별로 없는 이방 여인의 손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드보라도 있고 바락도 있는데 하필 여인, 그것도 이방 여인, 이방인, 그것도 여인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 구도에서 이 사건을 보면 굉장히 이거는 의문스러운 사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락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했고 하나님이 다 차려줬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바락은 인간적인 생각에 드보라의 명성과 드보라를 의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낫다는 평가를 스스로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선지자 드보라에게 의지하는 것, 굉장히 현실적인, 정말 이 속세적인 현실적인 관점에서 아주 타당한 결정을 한 사람입니다.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왔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를 따르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바락이 드보라를 의지하려고 했던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바락이 선지자 드보라를 의지한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 좋게 보입니다. 드보라를 의지하고 드보라가 하는 말은 다 따르고 하니까 얘가 신앙이 좋구나, 믿음이 좋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그가 나의 말, 하나님 말을 따른다기보다 드보라를 의지하고 드보라의 말을 따른다고 보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다가 그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다른 사람을 세워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명기 사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정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어떤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정말 우리 안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현실적인 계산이나 이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세상이 어떤데, 세상은 이렇게 하고 교회 전도 이렇게 해야 돼. 앞으로 교회는 이렇게 가야 돼라는 세상적인 어떤 많은 기준들에 맞춰서 우리가 하는 것 지혜로운 일이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의 바탕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민감한 것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쓰임이 우리에게 임하냐, 아니면 우리를 건너뛰고, 요즘 패싱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를 패싱하고 다른 이에게 그 일을 맡기느냐,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와 어떻게 보면 야엘이라는 두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십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 야엘이라는 이방 여인, 드보라라는 여자 지도자,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참 다양하게 사람을 쓰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보지만, 맞아요, 그것도 맞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일을 찬양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분량을 나에게 기대하신 하나님의 기대치를 못 미쳤을 때 그것이 나를 스킵해 간다는, 나를 패싱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어떤 하나님이 다양하게 하셔서 이방 여인도 사용하시고 여자도, 당시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시대적인 어떤 그것을 다 돌파해서 여자 드보라 사사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참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야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잊지 않아야 되는 거지만, 그것을 잊지 않은 것만큼 우리 자신이 패싱당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나를 늘 점검하고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참 바락을 긍휼히 여기셔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 반열에는 서게 하셨지만, 아쉬운 거죠. 바락이 좀 더 드보라를 의지하는 그 믿음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러면 그 어떤 이 전장의 주인공 야엘이 했던 그 시세라를 죽이게 했던 그 목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고 그가 온니엘이 누렸던 영광 이상을 누리게 하셨을 것인데 그것이 아쉽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결국 자신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적 관점에서 가장 핵심되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자세, 나의 태도라는 것.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의 삶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어찌 갖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세는 어떤지를 정말 민감하게 점검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하신, 우리 개개인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 개개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세, 나의 태도에 대해서 늘 어떻게 보면 승리하고 하나님의 기대치를 어떻게 보면 채워드리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